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0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의롭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증거한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믿을 만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증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그냥 한낱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자 다른 이의 증언을 그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신빙성을 가지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1장에서 세례 요한의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걸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이렇게 빌려오면서도 사실은 그 증언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다른 누구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그렇게 그런 사람의 증언을 빌려오는 이유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사람들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찌하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걸 우리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누구의 어떤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그 증언을 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어떤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등불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등불 35절에 보면 등불은 빛을 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꺼집니다. 사람들은 잠시 동안 그 빛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셨던 많은 증거들이 있죠. 표적들이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 그 모든 증거들, 기사들이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절정도 역시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나중에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그 모든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 일,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또한 증거합니다. 37절 말씀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친히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그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죠.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이쪽에 큰 깔때기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또 다른 깔때기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많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 구약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이 말씀대로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이런 그들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신 것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그 영광이 예수에게로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영광을 취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랍비라고 축혀 세우면서 경건하다고 칭찬하면서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그 기득권과 자기의 영광을 지키는데 오히려 위험 요소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에서의 성공과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말씀드리죠. 지독한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 믿음은 여러분 바른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은 여러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이 불신앙을 고소할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럽니다. 그런 그들을 고발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세, 그 고발자가 모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듣고 따랐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듣고 지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율법의 고소,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되죠. 그리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는 푹 바라보고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가는 것만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